8장 31절 말씀. 8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 지난 11월 5일 날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미국인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아침에 신문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Trump is elected, 트럼프가 선출됐다, 이렇게 큰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대통령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 모이면은 거기서 또 골라서 수십 명의 후보자를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두세 명의 후보를 또 걸러내서 마지막에 딱 한 명의 승자만 뽑는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됐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 선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표하시는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그 심사를 하시고 투표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투표하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뽑느냐, 선출된 자격은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니고 업적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좋은 소식을 통해서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임미령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한 터치로 선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선출된 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기는 삶을 주셨는데, 8장은 끝나면서 영원한 승리로 끝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이 표현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8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8장에 말합니다. 첫 번째, 선택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뭘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라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 선택된 우리의 정의는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윤미령 권사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는 겁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우리가 선택된 우리는 어떤 자냐 하면은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지금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성화가 되는 가정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예요, 그죠? 별로인데 성화되는 가정에 우리의 미래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네 번째, 또 우리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무수하는 하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나 주저할 것 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의미하고 아빠라는 의미는 너무 틀리죠. 아버지는 그래도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베이비처럼 그저 부르시기만 하면 아빠라 부르면 아버지 입장은 어떠세요? 너무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우리라는 특징이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우리가 뭐 해서 받나요? 그냥 아버지가 주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너무나 크신 보호와 특권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오늘 윤미랑 권사님 완전히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특징이 선택받은 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특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것은 그 표현은 위하다라는 표현은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하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 밑에서도 인도하시고 위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늘 임명환 권사님의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인치셨다는 거는 내 거라고 딱 찍으신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보호하에서 이제 살 거야. 너는 내가 영원토록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게 인치심입니다. 그 특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막 하나님께서 위로 다 이렇게 쌓아 매시니까 하나님의 빛과 구원이 우리를 감싸고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가장 큰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편이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 게 뭐예요? 죄뿐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렵잖아요. 조금만 먹으면 우리는 막 경기 부리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모든 그 특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특권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우리는, 우리가 대답할 말은 딱 두 개입니다. 예와 아멘입니다. 아멘. 예와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됩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우리한테 오는 적용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읽으면서 이 말이 나한테 왔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멘과 예로 화답하면 그 엄청난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극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었으면 이 세상의 제약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성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받아요? 아멘과 예스로 받으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우리가 약간 설명 하나 붙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실제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무도 대적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밖에서 공격이 있고 내면의 공격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육신의 습관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 싸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은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은 미미하고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마귀들은 그 대적들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결집력이 세요. 그리고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들이 많을까, 악한 영들이 많을까. 한번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을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정사가 있고 건세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악의 영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또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유혹과 박해와 비난과 재산의 손실, 심지어 생명까지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아무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대적은 하지만 효과가 없다. 할렐루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훨씬 크세요. 잽이 안 돼. 사실 마귀야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하고 하나님은 상대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답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답은 아무도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면은 누가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도 우리를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아세요?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은 어느 정도 보살피냐면 우주의 큰 천체도 다 보살피시지만 하나님 모든 역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만 우리의 작은 것까지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십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칼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이 어제보단 더 없을 거예요. 그죠? 저번 주보다 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빠진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저번 주는 얼마 있다. 오늘은 몇 개 있다. 다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까지 세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살피지, 뭘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물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합심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사탄은 모든 유혹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 홍수처럼 우리한테 붙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승리의 깃발을 드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소를 지우고 계세요.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미소를 찡그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선포하셨다면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의 대적들을 모두 두려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장례 예배를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한 번 나오셨어요. 전 영복 집사님이신데 그냥 전에 폐암이 말기가 되셔서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그냥 쇠약하셔서 항암 치료니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번 나오셨다가 의사가 만류해서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베델교회 교인이라고 자기는 베델심리교회 교인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교회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 한 번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내 교회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또 왔습니다. 이제 음식을 못 먹은 지 4일, 물도 못 마신 지 4일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신다고 그래서 루트란 병원에 계셔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는데 누워 계세요.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동생이 와더라고요. 동생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너가 누구냐 이러시면서 정신이 아주 희미하세요. 근데 저하고 이제 재미수장하고 갔는데 여기 이렇게 보더니 누웠다가 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오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못 알아봤는데. 근데 재미수장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만 알아봤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막 너무 반갑게 근데 웃을 기력도 없는데 웃으세요. 그러면서 오셨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 부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시켰어요. 예수님 믿으시라 전국 갈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막 너무 기쁘셔서 막 그러세요. 근데 내가 가기 바로 전에 의식이 없다가 일어나셨는데 눈을 뜨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있을 때 왜 저 하얀 산에서 왜 이렇게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진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 아멘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장례 예배 갔는데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앉으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쭉 의식이 없고 계시다가 한 번 눈을 딱 뜨고 일어나셨대. 근데 어떤 말을 하시냐고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러시더래.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름이 기록돼 있어 막 이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곳에 가는 이 새로운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선택받은 자의 특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배은망덕이란 있죠?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오늘 그 한 구절로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숨기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소평가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다투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트럼프's elected, 선출됐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You are elected, 여러분 선출됐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55장 주 안에 있는